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로 한 첫 주간 또 첫날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새로운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어제 같이 좋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하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받은 말씀대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40일 교대 맨 마지막 날 그 말씀을 읽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정이라도 찾아 읽어야 될 말씀인데 골로새서를 40일을 다 기도하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이 주보에는 118분 이렇게 보니까 118분이더라고요. 근데 윤기철 권사님 나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19번 또 안한준 권사님까지 합하니까 모두 120명 이렇게 꼭 됐어요. 비상기도대, 이분들이 비상기도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일은 계속 있으니까 교회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모이지는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활주일이 부활주일로 끝나지 말고 5월달이 다 교회가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120문도가 기도대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기도해서 5월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5번 주일이 있는데 주일마다 한 가지씩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5월 마지막 주간에는 교구의 달,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그날 다 그 열매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 됐네요. 같이 읽읍시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해 본 거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니, 그리스가 저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방이고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북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이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가 돼서 이 그리스가 이렇게 있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 그리스가 있으면은 저 북쪽에 이 바다 끝에 이제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저 원산이나 함흥쯤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죠. 항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석 주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 그 실라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실루아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라틴식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지만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것처럼, 실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식 이름이 실루아노, 즉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후에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한 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2절에요. 2절과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됨이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2절의 말씀이 2장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석주밖에 없었어요. 그 석주 동안 무슨 얘기를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 석주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하면 늘 기도가 되어지고 늘 감사가 되어지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만 하면 늘 기도가 되어지고 늘 기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인천 연희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3절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가 어느 도시에 있었는가?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가? 거기 어떤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의 역사.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지만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들, 그거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뭘까? 그 열매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남겨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남겼다고 하는 얘기는 이름 석자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의 이야기가 남은 거죠. 우리가 117년의 역사가 117년의 칼렌더를 바꿨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저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들고 또 순서에 따라 돌아가는 이것이 반복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가 남겨지는 거죠. 2022년 사순절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할 수 있게 하심으로 120명의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비상기도대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이야기. 이게 믿음의 이야기가 남겨지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이야기가 남겨졌어요. 근데 그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살았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은 낙차를 만날 때 폭포가 되는 거예요. 낙차를 만날 때 폭포가. 폭포를 바라보면 야, 아름답다.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아름답다 대단하다 느끼고 있는 것은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물길이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폭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이야기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이런저런 사건들이 왜 생겨나는가 걱정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 볼멘소리 있지만 그 어려운 이야기,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기 성경 속에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1장 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아멘. 여기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즉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을 버릴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누가 위의 것을 취하는가? 땅의 것을 버린 사람만 위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을 버렸기에, 하나님처럼 섬기던, 예배하고 섬기던 그 우상을 버렸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것저것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의 신앙이 있었고, 그들대로의 제사가 있었고, 그들대로의 숭배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다른 고난 당한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주로 섬기는 그 땅에 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섬긴다 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동안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 버린 삶의 결단이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된 것이죠.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 거예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기까지는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에. 아주 오랜 얘기 같지만은 저도 막 결혼을 해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묶여지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날 수 있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나? 거기다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꼼짝도 못하게 돼. 뭐 꼼짝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상당히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우리가 다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아이가 생겨나서 기쁘긴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많이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바로 그 불편함을 견뎠던 이야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들어서 그 사랑 속에 사람 하나가 커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또 하나는 서모나 교회인데, 그 서모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그 사랑의 수고가 뭔가 그랬더니 6절에 기록이 되어져요. 6절. 1장 6절에 시작.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가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지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환난과 수고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그러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아갔을까?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수고를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수고는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희생하고 기쁘게 섬겨주고 기쁘게 내어주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실 수 있었으면 그가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소망. 그 소망의 인내가 뭔가 그랬더니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에 책 한 권을 내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 속에 무엇이 그릿인가,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 미국의 육사 웨스트 포인트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적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14,000명이 그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웨스트 포인트는 국가적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면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4,000명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0명 가운데서도 다시 학력이나 또는 체력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모두 2,500명. 그 2,500명 가운데서 또 선발을 해서 1,200명을 최종 합격자로 뽑으니까, 그냥 14,000명 속에서 뽑으니까 10대 1도 되든 그 내노라 하는, 어딜 가도 다 대표 선수일 만한 사람, 그 가운데서도 줄여서 1,200명을 뽑아서 입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5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5분의 1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5분의 1 중퇴하는, 그렇게 귀하게 선발돼서 공부하는 학교에 왜 도중에 그만두는가를 찾아보니까 그 5분의 1이 그만두게 되는데, 5분의 1 그만두는 사람 가운데도 대부분은 1학년 때 7주간 동안 특별 집중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집중훈련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도중하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중하차하는 그 집중훈련이 뭐 대단하게 고단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아주 짜임새 있는 훈련들, 공부하고 아침 식사하고 아주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7주간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그 7주간의 생활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두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가 마지막까지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끈질긴 열정, 참아내는 인내가, 체력 훈련이나 공부하는 학교 훈련 속에서는 그런 훈련이 그런 테스트가 없거든. 인내하는,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의 환경을 잘 참아내는가는 테스트하지 못하고 이미 들어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일을 도중하차하는가? 참아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책의 결과는 그걸 그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끈질긴 집념, 열정,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그걸 그릿,
사람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릇이라고. 누구나 다 기쁘게 시작하고 누구나 다 뛰어난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적인 어떤 어려움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그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결국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 그릿, 소망의 인내, 참아내는 능력,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업앤다운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 일관성 있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앞 몰두하는 그런 믿음의 삶.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거. 평온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시간, 새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문화가 되어주고 습관이 되어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은총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기도를 문화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역사에 주춧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움츠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와 기쁨 속에 그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부터 코로나의 여러 가지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공식적인 날인데 우리 모두가 깨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인천연희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사랑의 수고를 만들고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즉 응답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역사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심령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 또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오늘도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승리,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